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왜 한국 땅에서부터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리를 선언합니다. 내게 왜 이렇게 굳센 믿음을 주님 허락하시는지,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주님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 내가 그 먼 땅을 넘어서 지구 만바퀴를 돌아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처럼 주님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게 오늘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주와 함께 살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내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아쉬운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내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 지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먼 땅을 향하여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셔서 또 여기서 하나님 이 믿음을 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해야 하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을 향하여서 오늘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이 순간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 향하고자 하였던 그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의 주님,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 주님 나왔사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님, 연약한 저희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와 찬양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적은 숫자지만 우리 숫자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신실한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진정한 헌신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이 넘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의 믿음을 성령님 안에 함께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신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살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와 행복의 그러한 찬송을 주님께 올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 목자 이정한 목사님과 교회 목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성령님의 두루마리로 입히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무 공인 없으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거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의 아름다움은 곡선에다 비유할 수 있고 서양의 아름다움은 직선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평가한 건 아니지만 미술을 하시는 미술가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림에도 한국화를 보면 곡선 처리가 참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서양화는 직선적인 그런 처리가 많은 것이 서양화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음악의 경우에도 한국의 음악은 그 리듬, 소리가 좀 곡선적인 음악인데 반해서 서양의 음악은 굉장히 직선적인 기법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가들이 평가하기를 한국의 건축은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처마밑이라든지 기와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곡선을 처리하는 것을 미로 삼고 있습니다. 서양 건축은 많이 직선적인 처리, 공법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옷맵시도 좀 다릅니다. 우리 한복은 어떻습니까? 싸매고 졸라매어가지고 가리우는 부분이 많고, 양장은 오히려 선이 고들 뿐만 아니라 과감한 노출도 허용하는 것이 서양의 그러한 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면 좀처럼 자신의 희노애락을 잘 드러내지를 않으시려고 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어도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퍼도 울지 않겠다라고 억지로 참아내요. 특별히 어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보면 음식 상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하면서 음식을 먹는 데만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떠드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배가 고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어른이 계시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여쭌 다음에 먹어야 돼요. 또 누군가가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예 먹었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슬프면 엉엉 울어요. 기쁘면 까르르 때려 웃어요. 싫으면 싫다고 얼굴에 표현을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이나 의사표시를 대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양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표현은 은유적이고 은근하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의 감정 표현이 언제나 늘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의 경우는 어떠해야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겠느냐? 그 표현이 명확하고 분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찬양의 경우는 가락과 곡조에 담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표현과 태도가 더욱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명의 장로님들이 쫙 둘러앉아요. 그리고 그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4 생물이 이렇게 둘러 보좌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를 향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에 앞에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매일같이 시간마다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관을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자기가 쓰고 있는 관까지 드리면서 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엎드렸다 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자기를 정말 죽이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에만 집중하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하라. 소리를 높이 지르며 찬양하라. 꽹과리 치며 북치며 장구치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심지어는 춤추며 찬양하라.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입을 벌리지도 않는다, 소리 내지도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내가 가사를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앞에서 부르는 찬양팀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처럼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불복종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잘못 부르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과 고백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곡조가 틀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사가 조금 틀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멸류관, 관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은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이 아니에요. 멸류관인데 그건 뭐냐면 승리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관이죠.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관, 그 승리자들에게 이루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그 영광, 내가 누릴 그 영광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24장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46편으로 돌아갑니다. 146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먼저는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 바로 이 점이 세상이 부르는 음악,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음악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음악은 누구가 대상입니까? 세상의 음악은 모두가 다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들, 혹은 감미롭다고 하는 발라드라든지 아니면 즐겨서 듣는 옛날 추억의 팝이라든지 요즘은 뭐 나가수라든지 이런 데서 락 음악이 아주 그냥 또 선풍적인 인기를 한국에서 얻고 있어요. 또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는 랩이라든지 뭐 R&B라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장르들을 쫙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장르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람, 대상이 사람. 사람이 듣기 좋고 부르기 편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대중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위대한 가수나 음악가라 해도 100년이 넘는 경우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그 빠른 변화에 의한 그 곡들은 불과 10여 년, 20년이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음악은 영혼이 실린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강도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대중가요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회개하는 일들이 대중음악 듣고 일어나는 경우 있냐고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그 장르가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의 영혼을 불러요. 영혼을 담아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 때문에 내 영혼의 변화와 성숙과 감동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오늘 시편 146편을 말합니다. 불과 한 달 반 정도 전인가요? 우리 TV에서 북한 김정일 장례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을 애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 흘림, 그리고 아이들이 김정일을 숭배하는 듯이 하면서 막 열렬히 막 노래 부르면서 우는 아이들의 그 모습,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기에 비긴다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자세가 이보다도 더 진지해야 되고 더 감격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길면 20여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의 시간은 뭐와 같으냐면 장차 우리가 들게 될 천국에서의 찬양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을 잘해야 본 무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환경과 형편,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누구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성가대나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이 귀하고, 여러분이 몸으로 입술로 삶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증거가 뭐냐면 바로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음에 뛰며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감동과 감격이 없이 부르는 찬양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내 구원에 확실히 없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찬양 부를 때, 찬양으로 함께 동참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감동과 감격으로 물밀듯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나의 감격과 감동, 내 구원에 확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 부르거나 누가 앞에서 인도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좀 틀리게 부르더라도 따라 불러요. 가사가 좀 틀리더라도 따라 부르세요. 몰라도 따라 부르세요. 금요일날 찬양할 때 보면 저는 모르는 찬양 때로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부르는 찬양을 따라가면 그 속으로 몰입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모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따라 부르는데 그 가사 속에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2~3살짜리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르면서 노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곡자가 정확합니까? 박자가 정확합니까? 가사가 정확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모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를까요? 그래요. 자식이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부릅니다. 부모가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는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섬기던 교회에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그분들 중에는 80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완전히 허리가 기역자로 진짜 꺾여 있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지금 들으면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는 곡조가 없는 찬송가예요. 무곡 찬송가예요. 그러니 부를 때마다 곡조가 틀려요. 가사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찬송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타령처럼 그렇게 불러도 그분들은 왜? 내 안에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감사와 감동을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그분에게 은혜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이었어요. 누가 그걸 찬양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냐고 야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환경을 넘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마다 곡조가 달라지고요, 장르가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찬양도 랩도 나오고요, 락도 나오고 정말 찬양에도 여러 가지의 장르가 생기더라. 시대마다 고백이 다르고 시대마다 음악이 다르니까 다른 가사와 다른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노래라면 그것은 바로 진실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들, 이 시편들은 대부분 곡조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빨리 답하세요. 오늘 찬양과 성가대의 헌신 예배, 찬양하라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왜?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만 찾아봐도 수백 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을 쉼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찬양이라도, 내가 더 이상 부를 수 없어서 단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찬양이라도 내 온 마음을 다, 내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린다면 주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꿈이 무너지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장차는 사슴처럼 뛰놀게 하실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일생 나가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장막한 기도실이 있는데 근데 기도실에 가끔씩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졌어요. 하루는 밤에 우리 하얀 자매처럼 젊은 예쁜 자매가 밤에 기도하고 교회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어렁어렁 하는 것. 순간 이 자매는 들었던 소문이 귀신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직감하고는 눈을 떠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귀신이 턱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랑 마주친 이 자매는 귀신을 쫓아내긴 해야 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순간 들어 머리 스쳐가는 것이 목사님이 그때 찬송을 강하게 부르면 눈을 푸르 뜨고 찬송을 강하게 부르면 귀신이 물러난다. 그 생각은 났는데 무슨 찬양해야 되지? 찬양이 하나도 생각 안 나. 너무 당황해서 막 생각하다가 한참 보고 그래다 찬양이 생각났어. 눈을 부릅 쫙 뜨고 귀신을 쫙 째려보면서 이렇게 불렀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찬양을 놓지 말아야 된다. 웃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우리 일생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부르는 노래는 그 수명이 그다지 길지를 못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두만강 프로그램, 김정구 씨가 불렀던 두만강 프로그램이라는 그 노래도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기억되어지면 추억의 노래로 부르지
유행가는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찬송은 일생 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에까지 계속해서 불러야 될 것이 뭐예요? 찬송.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내 생전에, 나의 평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을 때에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세요. 힘이 있고 감동적인 찬송은 그 사람의 뭐예요? 건강과 비례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노래를 불러요. 또 영혼이 건강하면 힘있게 찬양을 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건강하면 찬양이 힘이 있고 활기차고, 그러나 영과 육이 허약해지면, 병들게 되면 찬양 또한 무기력하게 부르게 돼요. 사는 동안,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와 찬양,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한 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 그러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 잘하는 교회, 찬양의 영감 있는 교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교회, 주사랑교회. 그러니까 찬양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 작자 미상인 글 하나가 심장병동에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집으로 느껴질 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요? 오늘 계시록 4장에서도 24장로님들이 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밤이 새도록 시간을 다해서 찬양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일생이 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읽지 말고 예배.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요, 정말 정성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최고의 수고를 다해서 부르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게, 수고로 이 찬양하면서 흘리는 땀이 있어요.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신령과 진정이 있고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이 실린 그런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길면 70이고 좀 길면 80. 근데 인생이 시간이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들도 다 인생이 끝이, 영원한 통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서양 음악의 모체는요, 모두가 다 어떤 것입니까? 찬송.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과 그 음악들이 대부분 서양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세계 음악들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 찬송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정 역시 찬송과 찬양하는 것이 왕성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끝이 있습니다. 찬양, 중단될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껏.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꽃은 꽃이로되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꽃이 필 수 있는 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의 향기가 세상 구석구석 진동케 하고 하늘 보다에까지 향기를 날리는 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보배로운 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세상에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십자가나 아니면 땅이나 감옥에서나 사냥꾼에서나 불 속에서 던져들더라도 피어나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 다니엘은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향기 아니에요. 이 향기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졌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찬양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노래인 것을 믿으십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의 수고가 정말 가다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와 찬양이 되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 또한 이와 같이 더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 언어는 뭘로 해야 돼요? 말은 뭐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되죠.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 해야 된다는 사람은 없어요. 중국 가면 중국말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찬양. 하늘에 속한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 하늘의 노래인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찬송하며 살리라, 이 찬양 우리 깊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며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 일생 다 가도 소망을 주께만 두고 내 영혼을 담은 찬양을 불러 내가 날마다 성숙해 가며 내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이루기, 그렇게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슴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모여 날 위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리며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어린 너의 나 생명 있는 너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을 앓겨 들고서 이 세상 다스리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길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나를 위하시니 나 어린 너의 나 생명 있는 너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믿는 너의 나 어린 너의 나 생명 있는 너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불러 찬양하게 하소서. 내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이 내 삶에서 끊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속했어. 십자가를 통해만 한없는 사랑을 내게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내 일생 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그 찬양의 신념, 그 찬양의 힘, 그 찬양의 활력, 그 찬양의 승리를 받았어. 내가 부르는 찬양, 나의 부르는 나의 찬양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아버지 불렀어. 온 세상을 보다 아무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순김을 받으시고 이들의 사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로 비춰 주시옵소서. 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어린 아름다운 예물이고 이들의 수고하는 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비롯되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아 청지기의 마음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한 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한 공동체가 능력 있게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총으로 쓰이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방충의 날이와 때말에 앞서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수고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병마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여라도 찾아온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을 받았으며 기한의 열매가 떨어지며 때말에 앞서가사오니 모든 손을 수고하는 일들과 그들의 섬기는 일들과 배우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기업은 이 한 해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배우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섬김과 만남 가운데 평화 안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수고의 세상을 품으며 수고해야 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헛되지 않게 섬기는 예물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고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총의 예물로 삼으시고 부인에 흔들어 넘치도록 아껴주는 은총의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구하옵나이다.